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설마 하다가 가라앉는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과 기적과 역사가 충분히 보여지고 전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였어요. 본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이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쭐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도 깊어.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많이 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높아졌느냐? 높아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데스, 음부와 같이, 지옥과 같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 많은 체험과 말씀의 경험과 예수님의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고라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도 아마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벳세다는 어디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공을 들인 곳이고 제자들도 벳세다 중심으로 해서 거의 6, 7명이 그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제자들을 통한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이 욕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에요. 이방.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 그냥 이방에 저주받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 오히려 니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복음을 전해졌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우리 시대에 똑같은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이라 하니까 여러분 우린 또 무슨 생각해요? 지옥에 이렇게 온도의 등급이 있나? 예? 그냥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옥에 이제 끓는 물에 한 100도 정도 되는데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한 1000도? 1000도 이렇게 더 심한 데 가가지고 고통받나?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게 무슨 인과응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옥의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는 뭐 학원도 못 가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거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애가 또 특별히 또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얘한테 그냥 시험 문제 이런 쪽에서 나올 거야 하고 얘기해줬다고 쳐요. 근데 얘는 학원도 안 가고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시험을 봤는데 둘 다 같이 떨어졌어요. 둘 다 같이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더 상실감과 후회를 하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문제 여기서 낼게 했더니
그리고 나름대로 학원도 다니고 과외 선생님한테 받았던 애. 그런데 공부는 안 했다 이거예요. 공부는 안 하니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 듣지 못한 애는 떨어져도 I'm okay.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아. 그냥 그 부분만 자기가 하기만 했어도 시험에 붙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받는 고통과 상실과 심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본래의 아래에서 와서 아래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I'm okay.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와서 아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받은 자들이 끝까지 설마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 저 생명길의 기회가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이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본질이냐?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별게 다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면 더 큰 상실과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구별은 되는데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회개했는데 천국이 없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 없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만든 나의 자아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을 보니까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음을 자각한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간구하듯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시해 주었다. 그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여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바꾼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엄청난 어떤 혁명적인 행동의 변화? 인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손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영혼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했고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요. 예수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누군가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 생명의 문을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명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불공평하네? 왜 그들한테는 그러면 왜 안 했어요? 무슨 불공평해요? 원래 없던 것이 없던 곳으로 가는데. 근데 없던 것들에게 있던 어떤 있는 세계가 주어졌으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지고 멸망당해도
부정하거나 불만하고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거예요. 왜?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가는 건데. 근데 없던 우리에게 생명길이 있다는 것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붙잡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자들이 그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아예 듣지 못했던 자들보다 더 큰 상실과 더 큰 절망의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런 얘기 하기에 왜 이 본문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다르게 읽을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집니까? 이게 무슨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혹은 뭐 여러분들이 교훈을 줘야 되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가버나움처럼 너희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진리의 빛을 받아봤으니까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참된 생명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던 우리의 인류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실망과 더 큰 상실 속에 심판당하는 무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입원해 계신 모든 환우분들의 생명과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선한목자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수술받은 부위의 환부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직도 아파하시는 모든 환우분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상처가 회복되고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